할렐루야. 주 예수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계속해서 주 예수님 재림 징조에 대한 말씀으로 77번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는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악한 종은요, 첫 번째가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시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종이라는 말씀은요, 성품이 악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또는 연약하고 부족하여 사역의 결실이 미미한 사역자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영적으로 악하다는 의미이고요, 진리를 흐리게 하는 자를 말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악한 종은 기독교의 유일성을 무너뜨리고 평화 공존이라는 명목하에 종교 혼합주의를 내세워서 종교다원주의를 내세워서 스스럼 없이 배교 행위를 하는 자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종의 두 번째는요, 마음에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8절에 보면요,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자, 악한 종은 마음에 생각을 하였습니다. 두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성경입니다. 반면에 사람의 생각은 이성, 곧 자기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은 성경대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하는 종입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의 근원은 마귀입니다. 자,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자, 이 말씀은요, 역사적으로는 두로 왕의 파멸에 대한 말씀이지만요, 영적으로는 최초의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난 계명성 천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계명성이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닌 자기 생각을 함으로 하늘에서 추방이 됐고 이 땅에서 사탄, 마귀가 되었습니다. 악한 종은 사탄의 계열에 속한 종입니다. 사탄같이 자기 생각을 하는 종을 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종의 세 번째는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8절인데요. 만일 그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악한 종은요, 주인이 더디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주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것 또는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안 오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 오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렇게 악한 종은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의식이 희박하여서 성경의 증거와 배치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요. 보라, 내가
주 예수님께서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또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주 예수님께서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님요 오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종 네 번째는요, 동무들을 때린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9절인데요. 동료들을 때리며. 자, 여기서 동무라는 말씀은요, 더불어서 주인의 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악한 종이 동무들을 때린다는 것은요, 거짓 종들이 참 종들을 핍박한다는 뜻입니다. 역사상 이런 일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종교 개혁자들이 누구에게 죽었느냐 하는 겁니다. 카톨릭 안의 거짓 종들에 의해서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종교 혼합주의, 거짓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타협하지 않는 참 종들을 비난을 합니다. 주 예수님의 재림 때에도 같은 일이 있을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9절에는 말씀하시기를요.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어떤 이가 동무들 곧 하나님의 참 종들을 때리면 그가 악한 종, 거짓 종임을 알라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종은 다섯 번째로는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신다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49절인데요.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자, 술은 세상 사랑이요. 쾌락, 방탕, 세속화 이런 것의 대명사입니다. 마지막 때 악한 종은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십니다. 곧 세상 사랑, 쾌락, 방탕이 가득한 세속화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종은요. 생각지 않은 날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50절인데요.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그 종의 주인이 이르렀다는 것은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뜻인데요. 그러므로 악한 종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주 예수님의 재림을 맞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주 예수님의 재림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종과 다르게 늘 항상 날마다 그날에 대해서 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에 대해서 생각하며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깨어 있는 성도는 주님의 오심을 기쁨으로 감사로 맞게 될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요.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악한 종은요. 악한 종의 마지막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51절인데요.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술피 울며 이를 갈리라. 또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자,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또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유례 처하리니 이 말씀은 마태복음 23장과 연결이 됩니다.
자, 마태복음 23장 29절에서 33절에 보시면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한마디로 천국에 못 간다는 말씀입니다. 결코 지옥행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악한 종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고 하셨습니다. 지옥의 고통을 표현한 말씀인데요. 단언하거니와 악한 종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 고통 가운데 던져지게 됩니다. 이것이 악한 종의 마지막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특별히 주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때에 되리라는 그 주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성경에서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그 징조가 다 나타나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디지털 아이디라는 제목인데요. 제4차 산업혁명 시대는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을 가져오는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지털 시대로의 전환은요, 모든 것이 초연결, 초지식, 초융합이 되면서요, 인류 역사를 모두 다시 써야 하는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혁명의 중심 과제 가운데 하나가요, 전 지구상에 인류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을 위한 새로운 신원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작업을 위한 계획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대로 ID 2020 프로젝트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정상적인 신분을 갖고 있지 못한 인구가 약 15억 정도 됩니다. 이들 모두에게 적합한 아이디를 부여해서 공정한 혜택을 받도록 하자는데, 그 목표를 둔 것으로 누가 봐도 동의할 수밖에 없는 좋은 일처럼 보입니다. 이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서요, 2016년 6월 달에 공식적으로 ID 2020 프로젝트 협회를 세워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9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에 직접 뛰어들어서 움직이는 단체는요, 전략 컨설팅 회사인 액션 큐어 구 앤더슨 컨설팅인데요. 또 세계 백신 면역 연합,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록펠러 재단, 멜린다 게이츠 재단, UN 난민기구 등입니다. 전 인류에 대한 디지털 신원 확인에 있어서요, 가장 적합한 신분증은 핸드폰을 거쳐서 디지털 칩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핸드폰의 여러 불편을 원천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디지털 칩에 개인의 모든 정보를 저장해서 지구 어디를 가든 신분을 확인할 수 있고 그에 적합한 대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세계 여행이나 업무 중에 긴급 의료 사고를 당했을 때 주변에 가까운 병원에 가면 디지털 아이디를 통해 즉각 처치가 가능해집니다. 디지털로 초연결된 세상에서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정보가 들어있고 그의 병력 또한 들어있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의료용 나노봇이 이식되어 있다면 원격 처치나 수술 또한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신원 확인이 되지 않으면 신원 불명으로 그 어떠한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자칫 생명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세계 정부를 구성하고자 하는 여러 단체들은요, 현 시대에 일어나는 지구적 재난이나 어려움,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빠른 시간 내에 세계적 연합을 서둘러야 한다고, 전 지구적 협조 아래 지구를 살려야 한다는 기본적 합의에 암묵적으로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적 디지털 시스템이 대충 마무리되면서요, 세계 정부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필요한 세계 시민으로서의 신분 증명서가 디지털 아이디가 되는 디지털 칩이 될 것입니다. 이미 여러 의학적인 용도로도 디지털 칩은 현재 활용 중에 있는데요. 여기에 몇 개 정도의 정보만 더 저장하거나 아니면 경제 전용 디지털 칩을 만들어서 이식을 하면 됩니다. 디지털 신분증명서를 통해서 세계 정부는 아주 손쉽게 개인정보나 신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디지털 아이디가 있는 사람은 세계 어디를 가든 세계 시민으로서의 신분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디지털 아이디는요, 정부가 신원을 보장해주는 신원 증명서가 되고요, 금융거래 또한 디지털 아이디로 할 수 있는 금융 정보가 모두 들어가면서 경제활동 또한 아무런 제약을 받지 않고 자연스럽게 움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 시민증이 디지털 칩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신분증의 교체나 분실 등의 일들이 일어나면 이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아주 불편합니다. 쉽게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디지털 칩을 몸에 이식해서 처리하게 되면요, 교체나 분실 위험이 전혀 없고요, 때가 되면 원격으로 교체가 가능하고 정부의 중요 정보들은 모두 원격으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 예를 들면요, 백신 패스, 그 다음에 운전면허증, 기타 각종 면허증, 은행 계좌와 같은 일종의 증명서 등이 될 것입니다. 아이디 2020 프로젝트는요, 유엔이 제시한 세계 지속 발전 목표 가운데 하나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일단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서서히 디지털화를 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화된 개인의 모든 정보는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블록체인을 활용해서요, 정보가 보호되도록 합니다. 개발도상국이나 저개발도상 국가로부터 시작되는 이 디지털 아이디는요, 일단의 시험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식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는 세계적 합의가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입니다. 이미 세계적 합의가 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유엔에서 이 일을 진행하면 유엔 산하 모든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하얀 신발의 사태를 보면 불과 1, 2년 사이에 하얀 신발 패스가 전 세계에 보급되듯이 만약 합리적 조건을 내세운 디지털 칩이 보급된다면요, 이 또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전 인류에게 이식이 될 것입니다. 유엔의 아이디 2020 프로젝트가 성공한다면요, 이들이 계획하는 새로운 디지털 세상을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이 세상은 별도의 신분증 없이도 디지털 아이디를 통해서 다양한 사회생활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어떻게 보면 아주 멋진 세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요. 그러나 디지털 아이디는 동전의
앞, 뒤, 양면과 같이 긍정과 부정이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요, 부정의 힘도 무시를 못합니다. 만약에 디지털 아이디를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권세자가 부정적으로 권세를 활용해서 디지털 아이디를 이용한다면요, 모든 사람은 집단 농장의 짐승과 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짐승 같은 자가 통치자가 되고 그를 따르는 짐승과 같은 무리들이 득세한다면 디지털 아이디는 결국 모든 사람을 구속, 감시, 통제하는 무서운 도구가 될 것입니다. 아직 디지털 칩의 형태는 아니지만요, 디지털 아이디 사회로의 진입, 초입에 놓여 있습니다. 개인의 모든 정보들이 하나하나 디지털 지갑 속으로 들어가고 있고요, 사람들도 한 사람 한 사람 이런 사회에 적응되어 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아이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요, 고도의 보안 장치가 필요한데요, 이를 위해서 이미 글로벌리스트들은 블록체인을 활성화시켰고요, 암호화폐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각종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017년 액션치오와 마이크로소프트사는요, 아이디 2020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아이디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그해 2017년 6월 19일 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아이디 2020 제2차 정상회담에서 시제품 시연회를 가졌었습니다. 이제 각 나라는요, 블록체인을 이용한 디지털 아이디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스템을 거의 완성했고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2024년부터 전 국민에게 디지털 아이디를 부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한국 정부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신분증 도입으로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보도를 2022년 10월 17일자 발로 보도를 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요, 한국 정부는 디지털 신분증 도입으로 10년 이내에 GDP의 3%에 해당하는 60조 원의 상당의 경제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면서요, 한국의 디지털 아이디는 2024년 출시 예정이고요, 2년 내에 4,500만 명의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 의하면요, 2019년도부터 우리나라는 디지털 정부로의 전환을 위해서 주민 등 초본, 신분증 등을 스마트폰 안으로 넣으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미 기본적인 서비스는 제공 중인데요. 자, 이는 우리나라만의 일이 아니고요, 이미 전 세계가 디지털 아이디 보급을 위해서 전 시스템 변경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머지않아 전 세계가 모두 디지털 아이디를 통해 신분을 증명하는 시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인도 정부는요, 출생 시에 디지털 아이디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싱가포르는요, 파트너십 계약의 디지털 아이디 상호 운용성 계약을 했습니다. 또한 뉴질랜드는요, 검역 프로그램을 디지털 아이디 지갑으로 전환키로 했습니다. 필리핀은요, 디지털 아이디 인쇄 버전이 200만 개에 도달했습니다. 벨기에는요, 2023년에
디지털 ID 지갑 출시를 계획하고 있고요. 스코틀랜드 역시 2023년에 디지털 ID 파일럿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디지털 ID 개선법에 들어갔고요. 프랑스 역시 국가 디지털 ID 프로그램 협력 업체 선정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말레이시아도 2023년 디지털 ID 구현을 발표한 상태입니다. 유럽연합은요, 24년까지 디지털 지갑 개선을 마무리하려 하고요. 스웨덴, 호주, 일본, 영국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디지털 ID 보급을 위한 법령 준비나 시스템 등을 적극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전 세계는요, 디지털 ID 보급을 위한 대부분의 준비를 늦어도 2024년까지는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의 세계는요, 디지털로 하나 된 세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보나 문서, 자료들 또한 디지털로 만들어지고요. 우리가 사용하는 핸드폰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CBDC 사회와 연동이 되면서요. 국가에서 지급하는 가상화폐들도 모두 핸드폰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모든 계좌도 핸드폰 안으로 들어와서 거래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정부는요,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면서요, 필요한 경우에 정부 24 앱에 들어가서 모바일 신분증 QR코드를 촬영하면 신분 증명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모바일 신분증은요, 편의점, 그러니까 CU라든지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또 CGV, 식당, 이러한 곳에서 일상생활에서 성년 여부를 확인하는 것, 국내선 공항 탑승 수송 및 여객 터미널에서 선박 탑승권 구매 및 탑승 시에 신분 확인에 이용하고요. 주민센터 등에서 관공서에서 민원 서류 접수 및 자격을 인정하는 증서 발급 시에 신분 확인, 사인 간의 계약이나 거래 시 본인 여부 확인 등에도 실물 주민등록증과 마찬가지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정부는요, 점차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해 갈 계획인데요. 자연 모든 사람들은 공히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자, 하얀 신발 공급이 좀 늦었지만요, 단시간에 세계 탑권의 접종률을 만들었듯이 디지털 지갑 혹은 디지털 아이디가 시행되면 이 또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시대가 다가옴에 대한 저항력은 상실한 상태이고요. 자연스럽게 디지털 아이디의 세계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말씀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부터 18절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또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곳이 지옥입니다. 12절인데요.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참으로 깨어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날이 오면은 짐승의 이 표를 시행하는 날이 오면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또 밖으로는 이뤄진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예비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우리 성삼위일체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